은사는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또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안수 받을 때에 은사를 받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사들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령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장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바로 서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어지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의 역사에서 은사도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낮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었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또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지요.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선생님 말에 순종을 해야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정받을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는 부지런히 가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듣고 공부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맨 놀라고 가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까불려고 가면 그걸 학생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회사는 부지런히 출근을 하는데 사장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 딴짓하고 있으면 사장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는 부지런히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쉬워요. 그러죠? 세상 쉽다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도 부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받은 말씀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은사를 주어도 그걸 잘못 사용하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은사를 주면 잘못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을 얻고 멸류관 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멋대로인데 그런 자들에게 은사를 주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 은사가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데 나는 거저 받아가지고 나는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성령은 받았는데 그 성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은사를 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죠.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은사로 받을 수가 없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낯을 배우면 살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다 들여다 놔도 스스로 거기에 못 살아요. 거기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성령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입술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하는 회개이죠. 심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원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죄에서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원통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며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 말은 입술로만 고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통회해야 한다. 통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원통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단지 짐승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짐승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짐승이 죽어지는 것처럼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시며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죽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그런데 이런 논리를 모르면 단지 그냥 짐승 한 마리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짐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셨을 때에 정말 심령으로 통회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심령으로 통회하는 통회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고 명을 하였고 거기에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질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맏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자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그 용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신장이 크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구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버렸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해봐야 입술의 회개만이 있을 뿐 심령으로 통회하는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내 심령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심령으로 원통하게 여기고 통분히 여기고 통회하며 회개하는지를 내 자신을 내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이죠. 오늘 이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교만하고 오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것이고, 듣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보니까 누가 고자질해갖고 나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구만, 그러고 앉아있고, 그래서 분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것 때문에 분이 일어나고 열기가 나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사도들에게 물었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지 말라 해도 소용도 없고 여전히 늦고 그러죠? 졸지 말라고 말해도 소용도 없고 졸음이 오면 뒤에 가서 서서라도 졸지 말고 말씀 들으라고 해도 도대체 들리지를 않으니 아무런 감각이 없어. 아무런 반응도 없어. 여전히 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받지 않았다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흠 있는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신령과 진정,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흠이 있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딴 것 하면 흠이 있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흠이 있는 것이고 흠 있는 예배잖아. 온전한 예배가 못 되고 있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중직자들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해도 세상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항상 뒷전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양심도 없냐? 너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뭐 달라고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도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러면서 나한테 뭐 해주라고 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선언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사명 받아놓고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여 은사를 받지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말라고 책망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자 되면 버림받으니까. 버림받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가지고 와서 당신의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만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밖에 없고,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주신 은사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 앞에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고 멸류관 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은사받지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책망을 얻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믿노라고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녀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 말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되냐 그 말이. 그러죠? 예?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저만 의롭다고 한다고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거대한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목사들,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 나를 위해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 주님을 위해 일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를 위해 주님을 믿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어, 주님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 이름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니 문제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받아 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인정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